지난 3월 3일에 36년 만에 이제 정월 대보름과 개기 월식이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월식은 이제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이렇게 다 가리는 걸 말하는 거죠. 개기 월식은 달이 전부 다 이제 그 그림자 때문에 가려지는 걸 이제 뜻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달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기보다 달이 불그스름하게 이제 검붉은 빛이 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요렇게 이제 보인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효과를 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달이 저렇게 예쁘게 기존에 보던 것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로부터 이렇게 달에 대해서 뭐 해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사람들은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경외할 대상으로, 신성시 여길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전래동화 통해서 달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토끼. 누구나 우리 생각 사람들은 달에 가면 토끼가 뭐 하고 있죠? 떡방아 찍으면서. 근데 정말 떡방아를 찍고 있느냐? 막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그럴 것 같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달에 대해서 그래서 동경도 가지고 있고 저마다의 전설도 가지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걸 확인할 수 있을 때가 왔죠. 1968년에 드디어 이제 아폴로 8호가 인류 최초로 달 궤도를 탐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주로 나가서 달을 돌면서 달 가까이 가서 달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거기 뭐가 있나 그걸 살피는 때가 온 거죠. 자, 거기에 갔을 때에 윌리엄 앤더스라는 이 우주인이 달을 보고 여러 깊은 인상들을 받았는데, 우선 달이 너무 황량하더라는 겁니다. 달에 가면 토끼가 있었을까요? 네, 토끼는 없고 진짜 그냥 황량한 그냥 암석 덩어리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윌리엄 앤더스의 눈길을 강렬하게 사로잡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을 이렇게 탐사하다가 달의 지평선 너머로 이렇게 떠오르는 지구를 봤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경이로웠답니다. 그 인상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돋이 말하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지구도지를 본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솟아나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그림이 이렇습니다. 마치 해가 솟아나듯 달이 뜨듯 지구가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달을 보기 위해서 39만 킬로미터를 달려왔지만 정작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지구였습니다. 그 동경했던 대상, 야, 이제 내가 달을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갔던 그 달에서 오히려 시선을 사로잡고 감탄하고 경외심까지 느꼈던 대상은 자기가 살았던 지구였더라 하는 거죠. 이 사건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입해 보면 우리는 자주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늘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 있던 것들, 그거의 소중함, 그거의 귀중함들을 잘 모르고 살다가 멀리 떨어져서 그걸 보게 되면 그게 저게 정말 좋은 것이었구나, 이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정작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예배할 시간이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에 당연하듯 누리는 은혜들이 참 많은데, 정작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는 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달 같은 존재에만 흥미를 느낍니다. 세상에 있는 달같이 동경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거 있으면, 내가 저거 가면, 저걸 내가 만질 수 있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별빛에 대해서 그걸 달처럼 동경하게 합니다. 제가 선악과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게 우리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사단이 유혹할 때 사단이 한 건 별빛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 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너무너무
정말 닿을 수 없는 달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모든 걸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딱 하나 없는 거, 이 선악과였죠. 마귀는 그걸 달처럼 여기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저걸 맛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부족과 결핍을 달에 대한 그 동경처럼 계속 바라보게 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게 하는 거죠. 그게 오늘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많은 일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달처럼 동경하게 될 때가 많지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73편에서 이 73편을 지은 아삽이 겪은 일입니다. 자, 아삽은 그런 화려해 보는 세상의 달에 마음을 뺏겨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많은 은혜들을 잃어버릴 뻔했다.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을 맡은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영적 리더였습니다. 레위인이었죠. 근데 이 아삽이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레위인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 대장이었으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참 많이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마음을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악인의 형통함을 봤을 때였습니다. 악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사는 것 같고 건강하게 별 어려운 일 없이 사는 것 같고 4절 5절 쭉 이어가다 보면 죽을 때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죽는 것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들게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모습들이 다 부질없어 보이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아프지도 않고 돈도 잘 벌고 세상 떵떵거리며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게 죽는 것 같은데 난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아삽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삽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고비가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분들은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자녀들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오면 나는 내 자녀들 나름 믿음으로 키운다고 주일에 학원도 안 보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리고 새벽마다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학원 보낼 거 다 보내고 하나님 없이 산 저 사람의 자녀는 명문대 뭐 잘만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는 뭔가? 나는 왜 이런가? 또 직장에서 승진할 때가 오면 나는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의 열매를 먹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편법도 쓰고 아부도 하고 적당히 비위 맞추면서 저렇게 살았던 사람들 저 사람들이 먼저 승진하는 거 보면서 난 도대체 뭐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시간도 아끼지 않고 드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늙어까지도 저렇게 술 마시고 담배 펴대도 아프지도 않고 저렇게 평안하게 죽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몸 아플 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이런 얘기 드리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자꾸 언급하느냐? 뭐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그걸 그만큼 자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만큼 그게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땐 괜찮습니다. 나도 괜찮고 다른 사람 괜찮을 땐 괜찮은데 내게 문제가 오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이게 우리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죠.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앞서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달을 보는 문제입니다. 내 삶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멀리 저기 다른 사람의 문제, 아니 세상에 돌아가는 식, 세상의 것들을 보면 그게 달처럼 멋있어 보이고 동경되는 겁니다. 아,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저걸 닿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게 오늘 아삽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걸 다가가 보면 달에 정말 별로 볼품 없듯이 그게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 넘어질 뻔했던 아삽, 그 아삽이 오늘 시편 후반부에 가면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냅니다. 그게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어디서 답을 찾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말합니다. 아삽은 레위인입니다.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성소 근처에 있었겠죠. 여기서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다윗 때니까 아직 성전이 없었을 때지요. 다윗의 장막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아삽은 그 장막 주변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근데 이 아삽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긴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근데 아삽은 자기가 성소에 들어갔다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건 단순히 장소적인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가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성소 앞에서 그 뜰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아삽은 자기 삶에 대한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새로운 보는 시각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른 주제는 산 위로 올라가는, 산을 오르는 길이었습니다. 변화산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너무너무 휘어지고 멋진 모습으로 변형되실 뿐만 아니라 모세,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들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걸 보여주셨고 변형되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지요. 그거에 대한 답은 그 변화산에서의 시간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산 이후에 그들은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내려가고 나면 여전히 지지고 볶고 귀신 들리고 병 들고 한 세상 사역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거 전에 우리에게는 변화산의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변형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제자들에게 필요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임재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아삽이 내가 성소로 들어갔을 때에야 깨달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지고 볶고 문제 많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없는 저 멀리 세상에서 떨어진 달처럼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 모든 시선의 답은 어디를 가야 발견할 수 있느냐? 새로운 시선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야,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 삶의 새로운 깨달음, 영적인 시각, 소위 영안이라고 하는 게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셨는데 뭐 하러 나오셨습니까?
반가운 얼굴 보실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될 봉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뭐 선교도 할 수 있고 뭐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흘러가는 그 달을 쫓고 가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이대로 하는 게 맞나,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는 이것 가지고 주님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주인들이 달로 가서 그렇게 동경하는 달을 봤을 때, 야, 이게 뭔가 싶었는데 멀리 떨어진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보자 경외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경험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내 삶의 문제와 악인들의 모습과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여다봤더니 새로운 깨달음들이 얻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묘미는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여러 응답해야 될 많은 세세한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묘미가 아니라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와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하는 그 씨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변한 것 없어도 새로운 시선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볼 수 있게 되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시켜주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삽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걸 경험한 아삽이 25절에 갔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5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건 단순히 조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격, 온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답니다. 땅에도 사모하리가 주님밖에 없답니다. 그전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했던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오자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죠. 우리 매번의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냥 한 주 나와서 또 의무감으로 이렇게 한 주 보내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우리 삶을 보는 시각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들이 없지 않지요. 세상의 달처럼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게 없지 않은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다시 내 삶을 해석해 보니까 내 삶이 다르게 보이는 그 은혜, 그 시각 가지고 한 주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예배, 여러분, 그게 우리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좋은 집 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한 가정을 줄 수는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거, 사람들이 박수 좀 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삶에 있는 근본적인 죄책감과 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진짜 복이 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들어가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발견하자 아삽이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진짜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었구나. 아삽이 깨닫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아무 일 없이 늙어 죽을 때까지 평안한 게 그냥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삽은 새로운 시선을 여니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선들을 좀 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내 십자가 지고 가는 듯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 불편하고 저 멀리 있는 달을 오히려 동경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삶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아삽처럼 주님의 성소에서 시선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하늘을 바라보도 저 달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